잠언 27장 7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본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겠노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의 보증이 된 자는 그 몸을 볼모 잡힐지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그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조화를 추구할 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그것이 좋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죠.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 조화를 이루어가며 살아야 이게 인간의 또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내 마음 같지 않다고 자기 혼자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요즘 TV 프로 잠깐 보니까 무슨 자연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사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것이 때로는 뭐 부럽기도 할 수도 있고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결코 좋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냥 삶에 지친 사람들이 피신해 간 것 같은 느낌? 뭐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삶은 조화를 이룰 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 대신 교회가 조화를 이루어야 그것이 건강한 몸이 되는 것이지, 머리 따로 몸 따로 하면 그거는 몸이 아니죠.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죠.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몸들이 움직여야 되고 그래야 그것이 건강한 육체라고 말할 수 있지, 머리는 지시하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조화를 이루는 것, 그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는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 한 3가지가 나와 있어요. 첫째는 만족입니다. 만족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은 조화를 이룰 때 만족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 배불리 먹어서 이게 조화가 깨진 상태, 그러면 어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절은 먹고 마시는 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폭식을 한다든지 과식을 한다든지 결국 몸의 조화나 균형이 깨지게 되면 아무리 좋은 꿀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 싫어하다는 말이 발로 밟는다는 뜻이거든요. 얼마나 싫겠어요. 배불러 죽겠는데 또 먹으라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갖다 줘도 먹기가 싫은 거예요. 이건 조화가 깨진 상태거든요. 그러나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달라. 근데 이 줄인 것도 조화가 깨진 상태거든요. 결국 그럴 때는 아무 것이라도 다 갖다 줘도 먹을 수 있을 만큼, 오죽하면 세상 속담에 돌이라도 막 먹어 씹어도 소화시킬 나이라고 하는 말도 있는 것처럼 이게 조화가 깨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 먹고 마시는 것에 만족이 필요하다. 적당히. 이게 조화를 잘 이루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8절은 뭐냐면 본향에 대한 만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본향을, 고향, 집을 만족하지 못하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금자리를 떠나서 떠도는 새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것은 거기서 조화를 못 이뤘기 때문에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가출하게 되고 고향을 떠나게 되고 뭔가 불만이 있고 불만족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만족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대단히 추구해야 될 영적 생활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건 대단히 필요한 거죠. 만족하지 못하면 결국 깨지게 돼 있고 만족하지 못하면 결국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 생활은 만족할 줄 아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우정에 관한 얘기예요. 친구의 우정. 이것도 아주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정의 금이 가고 깨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의 충성된 권고, 이거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자기를 위한 것이고 자기를 돕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그 관계가 유지되고 보존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답게 여길 수 있나, 그것이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친구의 가정을 기억하라 하는 거예요. 그 친구의 가정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이 아름다운 조화를, 친구의 우정을 아주 견고히 하고 돈독히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친구라 그러면은 그냥 그 친구만 사귀고 친구만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의 부모님도 마치 자기 부모님처럼, 친구의 집도 마치 자기 집처럼 그렇게 아낄 줄 알고 그렇게 사랑할 줄 알고 그렇게 기억할 줄 알아야 하는 거죠. 이게 진정한 조화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우리를 저 제자들을 향해 친구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도 벗지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중요한 관계, 조화를 나타내고 있는 중요한 말씀 중 하나 아닙니까? 그러므로 영적 생활은 그런 조화를 추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만족을 누릴 줄 알아야 되고 또 그렇게 친구의 우정같이 그런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영적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신중하라는 거예요. 신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2절에 가면 재앙이 올 땐 피해야지. 예? 재앙이 오면 숨어야지. 그 재앙 앞에서 왜 앞으로 뛰어나가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하는 거죠. 진지하게 신중하게 행동하고 신중하게 생각하라 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보증도 마찬가지예요. 보증, 남의 보증을 쓸 때 그냥 기분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신중하라 하는 거예요. 그게 대단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14절에는 아무리 축복을 비는 말이라도 새벽에 고성방가하듯이 큰 소리로 복을 빈들 그것이 과연 복이 될까? 사람들로 하여금 잠을 깨우게 되고 결국 그 소리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짜증나게 될 테니 그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겠어요? 정말 그렇게 복을 빌고 싶거든 사람들이 정말 다 그렇게 들을 수 있는 시간, 다 사모할 수 있는 시간을 택해서 복을 빌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아무리 복을 빌어보세요. 그것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이거예요. 저주같이 여기게 되네. 저 사람이 왜 이러지?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하지? 이 새벽부터 왜 이렇게 잠 못 자게 잠을 깨우고 그러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걸 축복의 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생활은 이런 조화가 대단히 중요하죠. 이웃과의 조화, 친구와의 조화, 그 다음에 자기 자신과 또 가족과의 조화 중요하다 이거예요. 자기 자신 가정에서 음식을 먹고 또 마시고 하는 문제, 또 가정에서 가족들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문제, 또 친구들과 친구 가정과 조화를 이루는 문제, 이웃과 조화를 이루는 문제, 그것은 자기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는 좋은 예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에 대단히 유익한 면을 가져올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조화,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신앙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조화의 일치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혼의 유익을 갖다 주냐는 말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일 겁니다. 성도들 간의 조화 대단히 필요하죠. 그것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야 교회 생활이 평안하고 또 아주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영적 생활은 조화를 추구할 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일평생 하나님과의 조화, 이웃과의 조화, 자기와의 조화, 이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삶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일평생 조화를 추구해서 성공하는 영적 생활을 모두 감당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